침묵의 400년 동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침묵의 400년 동안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동안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준비하셨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가서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 기록이 되어 있냐?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다. 어느 때가 이르렀다고요? 어떤 때?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표상에서 때가 충만히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일을 크게, 온 세상에 아주 크게 준비하신 일이 몇 가지 일이 있다. 그 중에 제일 큰 일이 뭐냐 하면 그거는 로마 정부가 서면서 말 그대로 로마 제국엔 길이 확장이 돼서 전 세계에 포장이 된 거예요. 그 길이 얼마쯤 되냐? 8만 킬로미터. 8만 킬로미터? 왜 그래요? 복음이 선포가 되려면 길을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러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로마 제국이 이게 형성이 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소아시아를 돌고 뭐 그리스 이걸 돌고 이거 돌아다니는 그런 일이 로마가 쓰기 전에 불가능. 왜? 길이 없었으니까. 길이 없었어요. 다닐 수 있는 길이. 그래서 로마가 이 복음 선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라고 하는 그런 이 제국을 통해서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무역이 활발하게 된 거예요. 무역이 활발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시대가 이제 열리게 돼요. 그 전까지는 길이 없으니까 어디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거야. 해봐야 뭐야? 배 타고 가는 건데 배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 제국을 하나님께서 이제 허용을 하시면서 로마 제국이 만든 것 중에 가장 큰일한 게 길을 만든 거다. 여러분이 로마에 이제 한번 가서 보시면 지금부터 2000년, 230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 돌로 다 딱 깎아갖고 요만한 돌을 깎아갖고 그걸 다 박은 거예요. 돌로. 알겠죠? 그렇게 돌로 해서 이 길을 이렇게 박아갖고 만들어 놓으니까 2000년이 지나도 그 길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길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제 이송이 됐잖아요. 그렇죠? 로마로 이송이 돼서 그 길을 타고 이제 배에서 내려가고 길을 타고 쭉 세요관을 지나고 쭉 해갖고 로마에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니까. 그 길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로마에 이제 가시거든. 그렇게 이렇게 박혀있는 돌로 이렇게 박혀있는 그런 돌. 그 길을 한번 이제 가서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충만한 때가 이루도록 로마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길이구나. 그 길이 로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제국 전국이 전체에 다 깔렸다니까. 그런 길이. 그 다음에 이제 둘째로 뭐가 있어요? 그리스의 역할, 그리스 문화. 문화 중에 뭐예요? 말이 하나의 공통어가 형성이 된 거예요. 로마 제국에.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말을, 그리스 말 하나만 해도 복음으로 다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말이 하나가 안 되면 20개 말을 해. 그래야 되는데 방언도 20개를 해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리스 문화가 이제 들어오면서 그리스 말이 이렇게 형성이 돼갖고 누구나 다 그리스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 말을. 이게 이렇게 되면서 성경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스 말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여러 개 중에 시장 바닥에 사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그리스 말이 그 그리스 말을 코인의 그리스 말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코인의 그리스 말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일반 평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와 같은 말로 기록이 된 그런 게 코인의 그리스 말이다. 성경이 그런 말로 이제 기록이 됐다. 마지막으로 유다, 이 이스라엘이 한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회당을 만든 거예요. 회당.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여기서 빌립보에 갔다, 여기서 데살로니가에 갔다. 어느 도시에 딱 들어가면 어디 먼저 가요? 어디?
그래, 회당 먼저 가는 거예요. 회당. 회당이 없으면 어딜 가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 함께 모여있던 이방인들 모아갖고 가서 따로 선포하고.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으면 유대인들이 곳곳에 다 모여있는 그런 회당이 없었으면 복음 선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 로마 제국에 곳곳에 유대인들이 다 퍼져나가면서 그래서 회당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고 뭐 배척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후에 오순절 사건이 되면서 전 세계에서 뭐 열 몇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사도들이 막 말을 하는데 자기네 나라 말로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 뭐가 길이 있죠? 말이 하나죠? 그 다음에 가는 데마다 회당이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편만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자그마치 40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1초에도 그거 못하겠어요, 그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는 왜 그런지 몰라. 그냥 길을 만든 거야. 알겠죠? 로마 사람도 왜 그런지 몰라. 그냥 길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 섭리 속에서 그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포가 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스 언어도 마찬가지고 회당 퍼지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면서 그걸 우리가 섭리, 영어로 providence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두 가지로 인도해. 하나는 미러클, 그 기적이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역사에 많이 개입하면 사람이 설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니까. 알겠죠? 하나님은 가끔만 해요. 가끔. 나머지는 뭐예요? 섭리. 이 역사를 인간들이 주도해서 쭉 나가도록 허용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이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42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